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라고 말한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가인데 김종원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유명한 분이 되었는지 이분이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할머니로부터 크게 영향력을 받았대요.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냐면 글을 알지 못하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됐고 자기는 손자 입장이죠. 늘 그 할머니가 책을 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책은 물론 독학을 해서 글을 배워서 책을 읽으신 거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늘 하던 말씀이 있대요. 손자들에게 또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하루는 24시간이 있고 1시간은 60분이 있고 1시간은 60분이 있고 또 1년은 365개가 있다. 이렇게 숫자로 개념 있게 늘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비록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할머니가 됐지만 나는 하루 1시간 1분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1시간 안에 60분이란 60개의 분이 있고 또 1분 안에 뭐가 있어요? 1분 안에 60초, 60개의 초가 있잖아요. 그걸 나는 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걸 깨닫고 소중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대부분 고륙지친들이 미국에 살고 있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미국에 가기 위해서 혼자 영어를 독학을 하셨대요. 그리고 미국에 가셔서 사시다가 미국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못 살고 한국에 돌아온 게 아니라 끝까지 미국 생활을 다 소화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신 거죠. 자기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이유가 그 할머니의 교육 철학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요즘에 우리는 지금 언어와 싸우고 있다 라는 이런 말을 계속 선포하면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웃음이 많이 나왔었어요. 준비할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이제 웃음이 나와요. 왜 웃음이 나오냐면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공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공감 능력이 대단히 없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바로 그게 뭐냐면 동감하는 능력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감하는 능력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동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집에 와서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돈가스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공감 능력입니까? 동감입니까? 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고 아빠가 지금 공감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동감을 발휘했습니까? 동감. 역시 젊은 친구 맞습니다. 그건 동감입니다. 아빠가 한마디로 짜장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는 돈가스 먹었다. 그러면서 말을 딱 끝내버린 거잖아요. 짜장면 먹었어요. 그러면 야, 너 오늘 짜장면 먹었어? 야, 맛있었겠다.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이죠. 근데 돈가스 먹었다 하면서 그 대화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하루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 어머니하고 내가 물에 빠졌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이렇게 아주 애매한 질문을 아내가 남편에게 합니다. 그럼 이 남편은
어떻게 대답을 하기가 무척 지금 난감한 입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보통 평범한 남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신 먼저 구해야지.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금 없으니까. 예. 어머니가 그렇게 물어보면 어머니하고 둘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남편은 굉장히 공감 능력을 아주 갖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이 남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먼저 구하지. 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무슨 질문을 하면은 단답형으로 그냥 대답만 딱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영혼 없는 대답을 받은 느낌이잖아요. 저게 진짜일까? 저건 정말 가짜야. 그냥 그 영혼 없는 이야기를 지금 내게 건넨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해 주면 어떻겠어요? 이제 충분한 공감을 갖겠죠. 공감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구할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어머니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 하지만 당신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을 구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잖아. 그러니 나는 당신을 구할 거야.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내 남편이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나도 이제 남편에게 진짜 사랑을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때요? 공감 능력을 가진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런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김종원 작가가 정말 훌륭한 작가이고 선한 영향을 끼치지만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여봐. 그러면 내가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너에게 공급해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장에서 들으려고 했고 들었고 그걸로 그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작은 나의 가슴으로 내 입장에서 내 생각의 기준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영역이 확장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이고 준비한 말씀이 몇 구절 안 돼요. 날씨도 더운데 길게 얘기하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제가 딱 4가지 말씀만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맞지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20절이지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소론으로 말씀드렸던 말씀이 다 여기에 있어요.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께서 예비된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고 내가 생각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받을 수 있고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아멘. 다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의 것까지 내가 다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딱 끊는 거죠. 돈가스 이러는 순간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끝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노력해야 돼요.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다 같은 맥락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입장,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야지. 나는 저 말씀을 받을 수 없어. 내 수준에서는 반드시 못 받아야 원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못 되지요. 우리 작은 가슴으로, 작은 생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은 존귀하신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릇을 만들 때요, 우리가 흙을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흙이나 가지고 그릇을 빚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릇을 만들 때 가장 귀한 흙이 있는데 그 흙이 바로 고룡토라는 흙이래요. 이 흙으로 그릇을 빚어야 세계 최고의 그릇을 빚어낼 수 있대요. 그런데 고룡토라고 할지라도 이 흙을 바로 가지고 그릇을 빚을 수 없대요. 이 고룡토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 고룡토를요, 잘 세척하고 분리하고 아주 정결하게 만들어야만이 이 고룡토가 그 흙의 진가를 발휘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그릇을 빚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질그릇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릇을 빚으실 때 그냥 하나님이, 물론 우리들이 다 지금 고룡토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러분 그걸 일단 알아야 돼요. 나는 고룡토라는 흙으로 지음받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안 믿어지죠. 당연히 수준이 못 미치니까. 오늘 여러분 입장에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룡토로 지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고룡토라 할지라도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귀한 그릇으로, 세계 최고의 그릇으로 탄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고룡토도 정제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들어가요?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와야 됩니다. 햇볕에 아니고 응달에 잘 말린 다음에 불 속에 2000도, 막 3000도의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바르겠죠. 제대로 된 이제 그릇이 돼서 고귀한 왕의 상 위에도 올라가고 그들의 장식장 위에도 올라가고 가장 고귀한 장소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고룡토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았다는 사실,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불 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이 그 과정을 이겨낼 때 비로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제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쫙 제거가 돼서 어떻게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불 속에 한 번씩 다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들어갔다 나오면 순전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고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의 자원들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여러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